새해에 우리 교회가 받은 말씀표가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하고 또 지난 첫 주일 예배 설교, 그리고 두 번에 걸친 토요일 온가족 아침 기도회 때 설교에 이어서 오늘 다섯 번째 강건하라, 강건하라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이 이제 탈진한 상황에서 받은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9절 앞에 17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연약해져서 내가 지금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건하라, 하나님께서 도전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물론 육체적인 건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인 거는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예전에는 IQ 테스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제자반 시작을 하면 항상 첫 시간에 이제 서로 별명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어떤 한 분 별명이 오랑우탄이래요. 그래서 왜 오랑우탄인가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아픈 상처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IQ 테스트 했는데 오랑우탄 아이. 그래서 그때부터 친구들이 오랑우탄, 오랑우탄 이렇게 해서, 그게 뭐 고스란히 중학교 올라갔을 때 그 친구들이 똑같이 별명을 부르는 바람에 자기는 이 지역 학교랑 떨어져서 고등학교를 일부러 그렇게 갔던 얘기, 아픈 상처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전에는 IQ를 중시했죠. 그런데 한 30년 전인가요? 그때부터 EQ가 중요하다, 감정 지수가 더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어서 베스트셀러 책 중에 감성 지수를 높이는 법,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이제 SQ라고 이제 나오죠. 소셜 쿼시언트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스피리추얼 쿼시언트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소셜이든지 스피리추얼이든지 이건 사실 큰 범주 안에서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 신앙의 건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영성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이죠. 영성이라는 말을 성경에 쓰인 표현으로 바꾸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전에는 인간에게만 독특하게, 인간만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 이성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성은 뭔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카르트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 의미를 했습니다. 인간이 머리로만 생각하나요? 아니요. 인간은 마음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이 다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데카르트가 이 말을 했을 당시의 사람들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을 생각을 많이 했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데카르트 자신도 그랬고요. 그래서 인류는 머리로 하는 생각을 가지고 유용하고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좋은 머리로, 이 좋은 이성으로 독가스도 만들고 핵폭탄도 만들고, 그래서 인류 역사를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이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런 생각들을 다 갖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성보다 더 중요한 생각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뭔가 했을 때 관계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계를 잘 맺으려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이요? 마음의 생각을 잘 해야만 합니다. 내 생각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마음의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마음의 생각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있는 거죠.
관계성이 좋은 인간이 진정한 인간이고 건강한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관계성이 좋은 사람을 성경적으로 표현한 것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는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관계 가운데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교리에서 기독교가 두 가지 중요한 교리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뭐죠?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게 전통적인 우리 기독교가 지키고 있는 교리, 첫 번째 교리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통적인 교리,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두 가지가 기독교 전통적인 교리 중에서 하나님을 정의 내리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C.S. 루이스도 이 두 가지 전통적인 교리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을 때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사랑하고 있는 존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사랑하셨던 분이죠. 사랑하고 계셨던 분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은 뭘 사랑했을까요? 아니, 창조하기 전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지 사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 인격으로 존재한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삼위일체의 답이 거기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창조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사랑하는 존재였는데 그 사랑의 대상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계속해서 관계 맺고 오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창조 전에 고독이 있었던 게 아니라 창조 전부터 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은 하나님은 성부야. 성부는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성자야. 그럼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야. 그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야 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 인격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할 때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럼 성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야,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존재를 추적하려고 해요. 착각이죠. 삼위일체는 성부가 어떤 분이고 성자가 어떤 분이고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관계 속에 존재하는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세 인격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리하면 인간에게 영성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게 영성 지수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스피리추얼 코시언트가 소시얼 코시언트랑 다 같은 의미에서 해당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경은 나와 너라는 인간관계보다도 더 선행하는 관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과 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선행되어져야만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야말로 궁극의 너죠. 절대적 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다른 인간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절대적 타자예요. 나와 다른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인간과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교리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신앙의 뿌리를 내리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 사랑에 있으면 그 열매가 뭐라고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얼굴 표정들이 목사님 또 너무나 당연한 얘기 하고 계시네. 그 골백 번 들었던 얘기를 저 얘기를 왜 또 하시나? 수없이 많이 들은 얘기 아니냐? 맞아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모두 다 아는 진리인데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모습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주중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왜 없을까? 이게 왜 우리가 힘들까? 목사가 계속 성도님들한테 이게 잘못하고 있다라고, 왜 그런 게 없느냐? 이게 설교만 하는데 이게 도대체 왜 없는가?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얘기할 때 교회 안에서의 문화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라고 했을 때 교회가 만들어낸 첫 번째 문화가 뭐죠? 기도하는 문화죠. 예배드리는 문화죠. 성경 읽는 문화죠. 그런 것들만을 굉장히 중시하며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뿌리가 내렸는데 이웃사랑이라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데, 나는 성경을 읽는데, 나는 계속 성경 공부를 했고, 나는 예배를 참석했는데, 나는 손들고 찬양을 하고 막 기도하자고 그러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이런데 왜 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안 될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는 거죠. 왜? 교회에서 만들어낸 문화가, 그 문화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기도, 찬양, 예배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은 것이 아니면 그건 도대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한 거죠.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고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찬양했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사랑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는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는 거죠. 교회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문화가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관계하는 삶의 모습, 그런 생활 문화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영성지수를 높이는 거죠.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사람 세우고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거, 첫 번째 비전이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나와 자연 사이의 관계가 좋아지게끔 됩니다. 우리 흔히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할 때 만물을 자기 멋대로 이용하고 착취하는, 그 만물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정복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돌보고 보살피며 살아가는 존재, 그게 만물의 영장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지구 위기잖아요. 인간이 과학기술 문명을 발달시켜서 우리가 편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굳이 지금도 좀 몸이 좀 불편하면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요. 예전에는 몸이 불편해도 어떻게든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조금 바쁘면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출장 가서도 그냥 막 교회 찾으면서 애쓸 필요 없어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편해졌어요. 그런데 그 과학기술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죠. 기후변화. 요즘은 기후변화라고 얘기하면 몰매맞죠. 기후위기. 아니, 기후위기가 아니라 기후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업사회 이후에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우리가 붙잡자. 그게 파리 기후협약에서 결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산업화 이전 이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벌써 1도 이상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1도 상승한 것 같고 뭘 그러는가? 우리 몸의 체온을 보통 이제 36.5, 37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37도 되는 우리의 체온이 유지되어야죠. 우리가 그 체온이 1도만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38도만 되면 피로, 두통, 오열 힘들어요. 억지로 회사 가요. 3, 4일 뭐 버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3, 4일 이상 가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병원 가야 되는 겁니다. 지구 기온이 지금 사람 체온에 비교한다면 38도인 겁니다. 넘은 거예요. 북극 빙하가 대책 없이 녹아내리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근 한국 뉴스에 보니까 강릉에 있는 해변이, 동해안 해변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기후학자들은 대부분이 이미 늦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기후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구온난화는 거짓말이다, 사기다, 음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푸틴도 별 다른 소리, 비슷한 소리 해요. 여러분, 트럼프라는 그런 한 국가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왜 나왔을 것 같아요? 왜 뽑혔을 것 같습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우리 좀 잘 살게 해달라. 그러니까 자국민 위주의 정책이 나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뽑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된다, 다른 나라야 뭐 죽든 말든 상관없다, 관세 높이고 뭐 남의 나라 한밤중에 뭐 델타포스 갔다가 들어갔다 나오고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처음 이 정도지 다음에 너네 안 되면 다음에 폭격이야, 뭐 이런 으름장을 쉽게 놓는단 말입니다. 푸틴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기후변화가 러시아에는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기후변화가 있어서 온도가 상승돼가지고 러시아에 농사 지을 수 있는 농토가 확장되고 있는데 1, 2도 높아지는 거는 러시아에서는 이건 더 좋은 거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발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극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좀 높아지는 것이 그게 무슨 큰일 날 일이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러시아 측면에서 봤을 때 손해볼 것이 없다라는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이 벌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푸틴이 사라지면은 전쟁이 끝날 것 같아요? 아니요. 푸틴이 사라지면요, 제2의 푸틴, 3의 푸틴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우리 러시아 정규군뿐만 아니라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민간 군사기업의 용병들이 같이 투입되잖아요. 그래서 푸틴하고 프리고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초기에 같이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이 프리고진이 푸틴을 향하여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프리고진이 비행기 사고사로 죽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푸틴이 제거했다, 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오랜 동반자이고 전쟁을 같이 일으켰던 동반자인데 왜 푸틴을 배반했을까요? 아니, 푸틴을 도대체 배반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목적이 뭡니까? 그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은요, 푸틴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용병들이 붙잡혔다가 돌아오면요, 다 목을 쳐요. 아주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그냥 밀어붙이고 싶었던 건데 푸틴이 미적거렸거든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보다 그 이상 되는 제2의 푸틴, 3의 푸틴, 민족주의자들이 다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전면에 나서게 되는 겁니까? 이 시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국가이기주의라는.
배경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시진핑도 그렇고요, 다카이치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 시대가 만들어낸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 나와 자연과의 관계 1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다 같이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푸틴은 자신이 정교회, 세례회 교인이라고 얘기해요. 세례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녀요. 트럼프는 우리가 말할 것도 없이 잘 알고 있잖아요. 신의 대리자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이 뭔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나와 자연 사이의 관계도 좋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면 나와 이웃과의 사이도 관계도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나와 나의 관계예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를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기란 어려워요. 인간은 자기 혐오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기를 용서해 주기 참 어려워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얘기 흔히 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받아주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받아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정말 살아가면서 공감하겠더라고요. 현대인들은 자아의식이 굉장히 센데 자존감은 바닥입니다. 자존감은 굉장히 낮습니다. 자아의식이 세면 자존감은 낮아져요. 왜냐하면 자의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내가 나를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면 높은 자존감을 갖지 못해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울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봐도 별로이거든요.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보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건강한 사람,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은 자기 모습을 그렇게 거울에 비춰보지 않아요. 너무 그렇게 나가기 전에 오래 보지 마십시오. 대신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추어진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잖아요. 나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 눈동자에 비춰진 나를 볼 때 나도 내 모습을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영화 보셨잖아요. 거기 첫 번째 시리즈로 나오는 영화 사자마녀 그리고 옷장을 보면 거기 에드먼드라는 그 아이가 큰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 일 때문에 아슬란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슬란이 부활해서 에드먼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아슬란과 에드먼드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눠요. 그때 그 장면에서 에드먼드는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아슬란의 눈동자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봐요. 아슬란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까지 자신, 에드먼드를 사랑했던 그 눈동자 안에 있는 에드먼드, 자기 자신의 모습,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 눈동자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과 눈을 마주쳐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눈동자 속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자연을 품을 수 있게 돼요. 보살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영성입니다. 결국 기독교 영성의 시작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깊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고, 그것이 나와 너 사이, 그 사이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나와 자연 사이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고, 나와 나 사이의 관계가 좋아져 가는 것, 그게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관계가 좋아지면 나와 너, 나와 자연, 나와 나, 나와 하나님 사이, 이런 모든 관계가 좋아지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 가운데 좋아지는 것들이 점점 많아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여러분 지금 나이가 몇 살이든지,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좋은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싫은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까? 보기만 해도 좋고 생각만 해도 좋고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다면 그건 나이를 잘 먹고 있는 거예요. 새해를 맞이해도 정말 잘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 싫어지는 것들이 많다, 이러면 우리의 신앙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성이란 좋은 것들을 좋아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좋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에는 좋은 것들이 많아요. 물론 인간의 타락으로 이 세상에는 우리가 마땅히 싫어해야 될 것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평생을 싫어해야 되는 것들을 싫어하는 일에 시간과 마음을 쓰고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정말 좋은 것들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시간을 쓰면서 살고 싶으세요? 저한테 간혹 저 교회가 좀 수상한데 이단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그런 질문을 중고등부를 담당했던 전도사 시절부터 애들한테서부터도 그 얘기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들은 질문이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담당했을 때 아이들이 워낙 많이 물어보니까 제가 2단, 3단에 관련된 책들을 다 사다 읽었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제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나쁜 것을 미워하는 일에 시간과 마음을 쓰기보다는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좋은 것들에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면서 살아가면요, 여러분 마음이 좋아져요. 영성이 좋아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진리, 정의, 선, 아름다움에 대해서 눈을 뜨게 돼요. 여러분, 나쁜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2단, 3단을 하면 정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될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선이지? 뭐가 정의지? 나중에는 구분이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전에 못 보던 어떤 가치를 보게 돼요. 전에 보지 못했던 어떤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의미도 알게 되고 또 전에 내가 못 보던 눈물도 보게 됩니다. 왜? 전에는 나만 알았거든요. 나만 알고 나만 위해서 사는 게 전부였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창조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그 창조물들을 바라보는지를 알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마음을 알게 되니까 내 마음이 넓어지죠. 생각도 넓어지고요. 우리가
성장하는 거죠. 강건해지게 되더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문화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도대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맨날 입만 열면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뭐 버러지만도 못합니다, 이렇게 낮추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다.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그렇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면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주게 됩니다.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갇혀있는 사람은 절대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무슨 좋은 소리를 해도 하나도 듣질 않아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남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줍니다. 진짜 관심을 가져요. 왜요? 나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타인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열렸거든요. 이런 것이 진짜 겸손이지, 뭐 입만 열면 뭐 죄인입니다, 뭐 버러지 같은 뭐 십자가의 은혜가 뭐 하면서 가슴을 치고, 그건 자기 비하이지 겸손이 아니에요. 자신을 초월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도 어찌 보면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더 깊게 읽으려고 해야죠. 성경을 깊게 읽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을 읽어야죠. 세상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환경 문제이든 사회 문제이든 내 문제처럼 여겨야죠. 왜?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이 모든 역사의 구원 계획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얘기를 다니엘에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10장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하노라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다니엘은 지금 현재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갔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만 되면 된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나라도 안 일구고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지 않고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너의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벗어나라는 거죠. 마지막 날 온 세상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 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역사 전체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섭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당황하죠. 너무 두려워서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강건하라, 강건하라. 우리가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오직 내가 힘들고 내 문제, 가정 문제, 기껏해야 내 나라 문제, 내 편, 좌편, 우편만 생각했는데,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요?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파묻혀 있고 자기 몸, 자기 문제에 파묻혀 있으면 아무리 아침이 와도, 찬란한 아침이 와도 굿모닝이라는 인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교회 와서 여러분 이렇게 복도에서 만나면 조금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인사하세요. 뭐 그냥 안녕하세요 소리가 너무 쑥스러우면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시면 좋겠잖아요. 고개를 팍 숙이고 그렇게 지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자신에 파묻히면서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의 세계가 커져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쪼그라들고 작아져가고 있습니까? 후자라면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세계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사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PSP 들어보십시오. PSP의 결론이 그거예요. 좁디 좁은 곳에 gat혀있던 내가, 나 자신 안에 갇혀있던 내가 하나님의 세계라는 드넓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탁 트인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강건하십시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찬양 가사는 그렇게 시작해요.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 그렇죠. 나에게 집중하면 우리는 낮은 자존감일 수밖에 없어요. 이 찬양 가사 시작하는 가사대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가사는 그렇습니다.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의 근심을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모두 주겠다.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그 드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갑니다.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 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네.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을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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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